생명 되시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흘림 모여라 은혜와 사랑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찾아가겠네. 주의 사랑의 깨달으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는 나는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찾아가겠네. 주의 사랑을 깨달으소서. 세상 살아갈 때 사랑합니다. 알고 빛난 천국에 영원히로 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깨달으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를 향하여 이 아침 새벽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드리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순례자의 길을 쫓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치고 약하고 고달플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금 저희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며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로 계시하여 주신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가운데 있으며 장차 되어질 일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우리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7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 고요할 때 하늘이 반 시쯤 동안 고요했다는 것입니다. 엔도수 샤카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한 신부가 일본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으나 일본 정부의 잔혹한 박해로 인하여서
숨어 지내며 포교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 그는 많은 신자들이 박해로 인하여 죽어가는 모습을 계속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왜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일본인들과 타협하여 일본 정부를 옹호하는 입장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는 침묵을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 저자는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고 계셨기에 그 선교사의 변절에 그 어느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일제치하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옥고를 치르거나 순교자의 피를 흘릴 때도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 지속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자탄이라고 불심판을 통해서 그 침묵을 깨뜨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그 침묵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는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는 때이라는 것입니다. 초월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이 세상의 역사에 조금도 개입하지 않으시고 초월의 계심을 주장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상에 끊임없이 개입하셨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해석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묵시문학에는 메시아 도래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취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 침묵을 깨뜨리셨을 때에 이스라엘에는 유사일에 가장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하고 사모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오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영혼의 권고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침묵한 경험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6절의 3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그는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순교자들도 공통적으로 느끼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호소는 하나님의 침묵을 체험한 모든 성도들도 공통적으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신원해 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순교자들도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고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하며 계시록 6장의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침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침묵의 기간 동안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인기를 모으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토종 비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도인이 조선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내다보고서 그런 환란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하늘을 향해 기도했으나 응답받지 못하여 결국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 목을 매어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실이야 어떻든 간에 책은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면 그 어느 인간도 그 침묵의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자신의 기도 후에 그 침묵을 깨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영적으로 각성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면 성도들은 영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볼 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직접 실행하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뜨리실 때를 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비해 말씀하신 후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에서 45절과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깨뜨리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으며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침묵을 깨뜨리시던 날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 백성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어졌으며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날로 유월절을 지나 안식의 땅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정말로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의 날이 되어질지 그 당시에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침묵이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더 겸손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셔서 악인들이 승리하도록 개가를 부르시도록 버려두신 것 같았으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구세주가 되어주는 놀라우신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셨으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침묵을 깨뜨리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힘입으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무장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두렵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큰 확신과 위로와 소망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당시 심판을 경고하신 후에 120년 동안 침묵을 지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문화와 향락을 쫓아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여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사무치도록까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은 노아의 8 식구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는 동안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들의 조롱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 그분의 침묵을 깨뜨리실 때를 대비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 준비되는 자, 무장하며 영적 기도로 돌파로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기간 동안 반시 동안 고요했다고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일곱 인과 그리고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것을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장차 되어질 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고 있음을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의 문제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사건들이 침묵 속에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며 항상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서 우리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심판할 때를 대비하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시쯤 동안 하늘이 고요했다고 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기도의 응답이 더디 되어지고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자 이후에 400년 동안 고요하고 침묵이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속히 되어질 일에 관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참으로 베풀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간 지 3일 만에 하나님은 다시금 살려내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구세주가 되어줄 수 있는 사망의 권세를 철폐하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어져서 세상 문화 속에서 잠들지 말게 하시고 깨워 기도하며 주의 재림을 대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도 고요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인내할 때이며 기다림 속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